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소위 다락방 강화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성찬을 제정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 다락방에서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이기 때문에 유언적인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 36절 여러분 어제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대답해 주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의 한 가지 분명한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는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그에게 필요하냐?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애를 쓰고 또 진실을 말하고 그렇게 행하려 한다 하더라도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장 전반부 1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건 유언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으로서는 너희가 알 수 없지만 너희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서 그들이 주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교훈들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없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역시 주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 중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표적에 대한 특별한 설명, 7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역시 7가지로 특별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24장 6절에서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6번째 선언이 등장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우리말로는 그 뉘앙스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실제로 기록되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 길이다. 또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길이고 오직 하나의 진리고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할 때 그분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가시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몸으로는 떠나가시게 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혹은 내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게 될 때, 재림하시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한 약속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18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너희로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17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여기서 내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주.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이 한번 오시게 되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 살다가 비록 죽음을 맞이하여도 그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 돼서 다시 부활케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가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록 몸으로는 볼 수 없으되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전달할 때 아버지를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혼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9절 가서 한번 보시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다르지 않다. 왜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할 때 그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한다. 다르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배우고요. 또 하나는 그 이하에 주어지는 계속된 강조점이 뭐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 중에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올리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주된 두 가지 제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에서 주어졌던 또 하나의 말씀은 유언적인 약속인데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 살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속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6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유언적으로 약속하시는 주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그들로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 그게 뭐냐면 평안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00번, 1000번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아무래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뭡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자와 모시지 않은 자가 갖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심을 알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대속의 은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복된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시더니 또 저희를 깨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한 목소리를 읽고 그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간 걸음이 때로 좁아 보이고 또 힘겨워 보이고 또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일지라도 저희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저희가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주께서 가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며 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늘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와 함께 복된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